상관이 없으실 텐데 저희는 지금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를. 예,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또 이와 비슷한 구절들을 저희가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성도들 간의 화평이라고 제목을 뽑았는데 이제 성도들 간에 이제 서로 화평하게 지내라 뭐 이런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교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킹잼 성경 이 독립침례 교회를 대략 한 24, 5년 다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고 처음에는 은사주의 교회 조금 다녔다가 이제 주로 장로교회를 한 3년 정도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워낙 이제 고등학생 때라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성경을 읽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집 근처에 있는 이제 장로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잘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그냥 왜냐하면은 이제 학생이었고 이제 학생부에 속해서 이제 학생부에 속했지만 그 집 근처 교회였기 때문에 이제 오래전부터 대부분 다 알던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뭐 큰 이슈 없이 그렇게 다닐 수가 있었는데 이제 독립침례 교회 생활을 되돌아보면 다 킹잼 성경을 믿는 교회였고 대부분 이제 바른 교리를 뭐 대부분이 아니라 다 바른 독립침례 교회는 일단 기본적으로 바른 교리를 대부분 믿는 교회였어요. 교리는 약간 차이가 있었지만 교회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었는데 실행적인 면에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땐 교회 내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 교제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면 모이면 이제 교제를 나누는데 주로 다른 사람 험담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사람 험담을 하면 일단 대화가 잘 돼요. 그러니까 거기 없는 사람 이제 욕을 하면 대화가 잘 되고 집에 돌아갈 때도 오늘 즐겁게 대화를 나눴으니까 교제가 잘 됐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교제라고 생각해요. 이제 물론 얘기할 때는 걱정해 주는 척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혹시 그거 들어봤어? 하면서 그 형제가 하면서 안 좋은 얘기를 막 하면서 그렇죠. 근데 이제 성경에 하면 그런 것은 교제가 아닙니다. 이제 성경적인 교제가 무엇인지 좀 오늘 이 시간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골로새서 3장 15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자, 시작.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실은 이 말씀은 교제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의 다각도로 적용될 수가 있고 지금처럼 뭐 정치적으로도 지금 우리나라 혼란스럽고 뭐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경제적인 문제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그러니까 전 분야에 걸쳐서 다 경제적으로 힘들더라고요. 우리 업계는 아니면 뭐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업계가 업종이 다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죠. 그럴 때 더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속을 다스리게 하래요. 우리가 그러니까 다른 거에 잡혀 있지 말고 하나님의 화평에 사로잡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은 감사할 일이 별로 없을지 모르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해주신 모든 일들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14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일들을 따를지니라. 이제 성경적 교제의 가장 근간이 되는 근본을 기초를 이루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일들을 따르래요. 이런 원칙만 잘 지킨다면 큰 문제가 없겠죠, 교회에.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교제에 대해서 좀 성도들 간의 어떤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한 몸 안으로 들어왔을 뿐 아니라 우리는 그 한 몸 안에서 서로 평화롭게 지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가정에서도 가족 간의 관계가 안 좋으면 그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회사나 직장이나 뭐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일단
그것도 괴롭지만 어느 정도 참을 수가 있죠. 집에 오면 좀 쉼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런데 가정에서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건 정말 괴롭다는 거죠. 이제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집에 돌아가서 쉬어야 되는데 관계가 안 좋고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처럼 힘든 일이 또 없을 겁니다. 근데 이 교회는 가정과 같아요. 집과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지만 나중에 정말 들림받아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 이제 영원히 함께 지내게 됩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겠죠.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선 좀 나쁜 관계에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과 안 좋은 관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니까. 하지만 하늘나라에 올라가서도 계속 그러한 관계로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때 우리의 몸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변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늘나라는 지옥이 됩니다.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대로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사람이 몸만 변해서 그러니까 어떤 육체의 능력치는 아주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상태로 하늘나라로 가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반드시 마음이 변해야 돼요.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형제인가 교제를 나누다가 이제 좀 구원받은 형제님이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인데 약간 이제 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이제 그런 교회에 다니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들도 얘기하시고 이러다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이제 나오게 됐는데 나올 때 이제 좀 불화가 있었나 봐요. 잘 곱게 이제 보내주지 않았던 거죠. 그 교회에서. 그래서 거기서 뭐 전도사님인지 뭐 목사님인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가면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자기를 봐도 눈을 까르라고. 자기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할 거라고. 예. 그러니까 그분은 하늘나라에서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있게 될지 전혀 모르는 거죠. 하늘나라는 더 이상 성도들 간, 지금 이 세상에서 성도들 간의 갈등이 있지만 하늘나라는 그러한 갈등이 모두 사라지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정말 갈등과 반목이 없고 이제 서로 화합하고 행복하게 영원히 정말 지낼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서로 형제 자매들끼리 화합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거예요. 다만 단서가 붙어요. 가능하면. 그렇죠. 성경에서도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조건 그렇게 지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서 상대방이 예를 들면 예수님과 성경과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면 기독교를 박해하겠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런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낼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은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이제 화평하게 지내라. 가능하면이라고 이렇게 단서를 달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평화롭게 지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뭐 질병이나 감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몸의 한 부분이 감염되거나 다른 부분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몸이 온전하지 못한 것이 분명하죠. 한 부분이 아프면요, 아예 활동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알아눕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폐 하나가 안 좋아요. 그럼 폐 하나만 안 좋은데 뭐 문제가 있냐? 이게 아니죠. 폐 하나, 몸에선 작은 부분이지만 그거 하나가 안 좋으면 온몸이 다 고통받게 되고 활동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팔은 건강해도 움직일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폐 하나 안 좋고 간 하나 안 좋고 위 하나 안 좋고 이러면 온몸이 다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작은 상처로 인해서 몸 전체가 고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한 몸 안에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병들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이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과 잘못된 관계에 빠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 내에서 반목하는 지체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 얼마나 많은 손해가 생기게 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성경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일들을 따르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추구해야 될 것이 화평을 이루고 또 서로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일들을 따르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이제 목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목회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설교를 하고 성경 가르치는 게 목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꼭 그것이 다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목회의 가장 추구해야 될 점은
성도들 간의 화합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화합을 이루게 하는 것. 서로 의견과 생각이 다르고 서로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지체들을 하나로 묶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평하게 지내게 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교제이고 또 목회의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성도들을 향한 마귀의 사역이 무엇인지 아세요? 90% 이상은 성도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다투고 질투하고 분열하게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같은 성경을 믿어도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나와 교회가 다르다는 이유로 욕하고, 그걸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그렇게 지상에서 막 욕하고. 근데 차라리 어떻게 보면 대놓고 욕하는 건 나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만났을 때는 아주 부드럽게 얘기하시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는 가지 말랬다고 얘기했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한 형제가 다른 형제를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 형제가 다른 형제에게 상처를 주게 만드는 겁니다. 형제가 다른 형제에 대해서 험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은 모두 마귀에게서 나온 마귀의 일입니다. 심지어 마귀는요,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험담을 했죠. 공격하고. 전형적인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이건 간에 무엇을 믿고 무엇을 하건 간에 여러분이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나누고 그로 인해서 유익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성경적인 교제에는 험담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문서사역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에 설교를 올리다 보니까 이제 외부에 있는 분들 중에 가끔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미 뭐 오랫동안 알고 지낸 분도 있고, 전혀 얼굴은 뵌 적도 없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제를 나누는데, 제가 이제 가끔 제 생각인지 몰라도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선 성도들 간의 험담을 별로 하지 않는다. 별로란 말은 작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와서 봤는데 만약에 험담을 한다면, 그러면은 제가 거짓말을 한 것이 되겠죠. 근데 저는 좋은 교회의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성도들이 험담을 하지 않는 것. 그렇죠. 먼저 첫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화평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화평을 따라가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이제 것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먼저 로마서 12장에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인용한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8절에 가능하다면, 전제가 붙어요. 성경은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가능하다면이란 말이 없다면 이건 성경이 불가능한 말씀이 되죠. 가능하다면이라는 단서가 있어요. 불가능한 경우도 있거든요. 가능하다면 화평하게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야겠다는 확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화평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모든 힘을 다해서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라는 겁니다. 비록 내 마음에 들지는 않아도 그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 그가 원하는 것을 해주라는 거예요. 화평하게 지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구원받은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간의 관계에 관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거기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적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 간에 화평해야 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성령님으로 인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화평해야 돼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마 부모가 가장 괴로운 어떤 상황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 화평하지 않은 것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자녀들이 화평하지, 아마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녀들이 화평하지 않은 것. 서로 싸우는데 하나님은 양쪽 다 사랑하시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양쪽 다, 누가 더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많이 하니까 그 사람을 더 사랑하시고,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사랑하세요.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잘난 자식도 있고 못난 자식도 있어도 다 사랑한다는 거죠.
잘난 자식 더 사랑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못난 자식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보통 일반적인 부모들은 잘난 자식도 사랑하고 못난 자식도 사랑하고 다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식들 간에 서로 반목하고 싸우는 것처럼 부모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도 없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선 서로 화평하게 지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도 화평하게 지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젠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우리가 반목하고 싸운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화평하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도 가능하면 화평하게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보면 반목하는 일이에요. 반대하고 싸우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과 다투고 논쟁하고 분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그저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면 돼요. 가장 어려운 일은 나와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 사람들, 또 나와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 이것이 힘든 일이고 또 그만큼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투고 싸우는 대부분의 원인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데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하면 싸울 일이 줄어든다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그의 부족함을 참아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는 쉽고 뒤에서 그에 대해서 험담하기는 더 쉽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어렵고 참아주기는 더 어려워요. 그렇죠. 전 이걸 언제 가장 많이 느끼냐면 운전할 때 많이 느껴요. 내가 끼어들 땐 좀 양보해주지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이 막 끼어들 땐 저도 웬만하면 양보를 해주려고 하는데 뭐 깜빡이 켜지 않고 막 그냥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욕이 막 튀어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다른 형제자매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지 않는다는 게 너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참아주기가 힘들죠. 단 몇 초를 못 참아주는 거잖아요. 운전할 때 다른 사람을. 그렇죠. 우리는 모두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서로 잘못을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변교된 성경은 죄를 고백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죄는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거겠죠. 서로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시인하고. 또 서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는 것은 쉬워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뒤에서 험담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힘을 다해서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정착하지 못한 이유는 많이 있죠. 저희 교회도 오셨다가 떠난 분들도 뭐 많지는 않지만 하여튼 간에 있습니다. 근데 떠난 사람들이 다 뭐 잘못해서 떠난 건 아니죠.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를 떠나는. 근데 이제 어떤 교회에 갔다가 그 교회의 잘못을 발견하고 교회를 옮깁니다. 새로 옮긴 교회에서도 또다시 잘못을 발견하고 다른 교회로 또 옮겨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이런 일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잘못을 하는지 항상 찾아보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도 정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100% 옳은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찾아내려고 하면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중점적으로 보면 그럼 항상 교회에 만족하지 못하고 떠나게 된다는 거죠. 전 그런 분들에게 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잘못된 것은 교회가 아니라 혹시 내가 아닐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코에 된장이 묻으면 어디를 가나 된장 냄새를 맡게 되거든요. 그곳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코에 묻은 된장이 문제라는 거죠. 저희 지금 작은 아이도 막 무엇인지 자꾸 빨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되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잡고 빨고 싶어 하는데 이제 그래서 뭐 이불이나 옷이나 막 끝을 딱 말아 잡고 입으로 갖고 가는데 결국 들어가는 건 자기 손가락이에요. 무엇을 맛보든지 다 맛은 똑같아요. 자기 손가락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잘못을 보려고 하면 잘못이 보이는데 이 교회에 문제가 보여요. 어느 교회나 다. 근데 사실은 그 교회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 본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본인일 수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건 쉬워요. 그것은 성령님의 도움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마치 자기가 영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건 영적인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마귀도 하잖아요. 그렇죠. 마귀가 욥의 잘못을 얼마나 잘 지적했어요. 다른 사람 잘못 지적하는 건 쉽습니다. 육신과 마귀의 도움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다른 사람 잘못 지적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열심히 준비한 음식을 맛보고 맛이 좀 별로네. 이 말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음식을 준비하는 게 힘들지. 맛보고 좀 맛이 별로야. 이런 얘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뭘 넣었으면 더 좋았을 걸. 뭐 이런 얘기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육신적인 사람도 교회의 문제를 보고 지적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교회의 문제를 보고 지적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영적이라고 착각하지만 그 일은 육신적인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인터넷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그런 비판들을 볼 수 있는데 절반 정도는 맞아요. 맞아요. 비판하는 게 주로 뭔지 아세요? 이제 주로 목사 비판하고 그다음에 교회가 재정이 투명하지 않다. 뭐 이런 걸 비평하는데 그런 비평들은 맞아요. 실제로 교회가 재정이 투명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지적이 맞다는 거죠. 근데 그런 지적은 성령님의 도움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긴 하나님의 백성들과 화평 가운데 거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이건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좀 다른 사람들이 부족하고 해도 잘 함께 어울릴 수가 있습니다. 화평하게 지낼 수가 있는데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평하고 떠나는 겁니다. 그럼 떠나서 다른 교회 가도 또 비평하고 또 떠나요. 언제까지 그 일이 반복되는지 아세요? 그냥 아예 포기해버리든지 아니면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해야 이제 교회를 유랑하는 일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고 자기 입술을 지켜 교활한 것을 말하지 말게 하며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그러니까 생명을 여기서 생명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아마 영어로 life일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삶, 인생을 사랑하고 또 좋은 날 보기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결이 아주 간단해요. 입 조심하라는 거예요. 입 조심. 괜히 입을 잘못 놀리면 좋은 날이 아니라 나쁜 날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많은 일들이 이 입을 단속하지 못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안 좋은 일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시나요? 화평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생을 즐기고 싶으시다면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야 돼요. 가족과도 평화롭게 지내면 인생이 더 그만큼 좋아지는 거죠. 항상 불평만 한다면 결코 누구와도 평화롭게 지낼 수 없습니다. 이 불평의 반대말은 감사거든요. 불평을 하면 누구와도 평화롭게 지낼 수 없어요. 항상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은 결국 누구와도 평화롭게 지낼 수 없습니다. 화평을 구하지 않는 것은 생명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즐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인생을 즐겁게 사는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특히 다른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달려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만 보고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좋은 얘기죠. 자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는 골치 아파서 교제 나누지 않는다고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예배 왔다가 금방 가. 물론 사정이 있어서 금방 갈 수도 있죠. 근데 아예 목적이 있어요. 난 교제는 절대 나누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과만 교제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교제가 잘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과 어느 정도 수준이 맞는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다 수준 미달이었죠. 예수님에 비하면.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잘 지내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과 원활한 좋은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좋은 관계에 있다면 다른 사람과도 100% 좋은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사랑하게 되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형제와 관계가 좋지 않은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평화롭게 지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사랑하는 것이고 제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평화롭게 지내도록 도와주고 그와 동시에 여러분은 그 사람들과 또 평화롭게 지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불만이 사라집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없으면 평화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보기에 물론 우리 교회 부족한 점도 많이 있죠. 하지만 제가 보기엔 큰 갈등 없이 지내고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이건 불가능.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있을 이유도 없고 유지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중심에 계시다는 걸 항상 인식한다면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 사람들과 또 평화롭게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는 자니라. 이로써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생기며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지금 여기서 굉장히 부정적인 것들이 막 열거되고 있죠.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피해야 될 것입니다. 피해야 될 것들이에요. 만약 누군가 그가 구원받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과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성경 믿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믿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구원은 받았지만 거부하는 사람 많아요.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 중에 예를 들면 성경이 보존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존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구원을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다고 말씀하셨죠. 대표적인 게 로마서 8장 마지막 구절들이잖아요. 33절부터 38절까지인가요? 그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구원 잃어버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과는 뭐 지식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과는 그리스도인다운 교제를 나눌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으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와는 그리스도인다운 교제를 나눌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은 믿어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정말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궁극적인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그걸 믿지 않는 사람과는 또 교제를, 그리스도인다운 교제는 나눌 수 없죠.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대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오류에 빠진 사람이고 이단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과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귀의 크기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와 교제를 나누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막 이런 거 가지고 논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의 크기가 얼마나냐. 그럼 일반적으로는 뭐 파리만 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마귀들의 왕을 파리대왕이라고 부른 거죠. 바알세북. 한 사람, 천사의 크기는 사람의 크기가 똑같아요. 계시록에 보면 나죠. 사람의 척도와 천사의 척도가 같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귀는 달라요. 크기가. 돼지 한 마리에 사람 한 명에게도 몇천 마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의 크기는 사람과 똑같지만 마귀는 훨씬 작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걸 성경 잘 모르면 모를 수도 있죠. 이런 걸 모른다고 해서 그 사람과 교제를 나눌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은 마귀의 크기가 뭐 파리만하다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뭐 UFO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UFO가 마귀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UFO가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그것이 마귀적인 것이든 그렇지 않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바꿀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재림이나 휴거나 천년왕국에 관한 교리를 바꿀 수 있을까요?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바꿀 수 있을까요? UFO에 대한 관점이 다르면
교제를 나누지 말라는 말이 성경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저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생각해보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도 확고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기독교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이고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인지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동차를 타야 하는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서 열심히 논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이러한 것들은 기독교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으로 교회를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이 중요한 문제이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 문제인지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본질적인 문제이고 무엇이 부차적인 문제인지 알아야 돼요. 무엇이 분리를 해야 되는 문제이고 또 그렇지 않은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 그렇죠, 복음, 또 재림 이런 것들을 거부하면 그런 사람들과는 분리해야 돼요. 하지만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에 관해서는 좀 의견이 다르더라도 분리할 만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경우엔.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찾는다면서 아주 작은 문제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로 교회를 떠나고 교제를 끊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우리는 모두 의견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른 성경을 믿고 스스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의견을 진리라고 생각하는 데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진리지 우리 자체가 진리는 아니거든요. 우리의 생각과 의견이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거나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문제 삼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 본질적인 것이고 무엇이 부차적인 것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인 것이 문제가 없다면 그것을 가지고 문제 삼지는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광고 말씀을 드리는 게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이제 공식적으로 세우잖아요.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어떤 일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세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목사나 집사나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세운 것입니다.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나와 좀 생각이 다르더라도 본질적인 잘못이 아니라면 따라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야지 내가 또 어떤 일을 공식적으로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또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따른다는 거죠. 뭐 주일학교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본질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라면 아이들에게 막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그렇죠.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은 아니야. 예를 들면 그런 거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건 아니야. 다시 오시지는 않으실 거야.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이런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을 가르치지 않는 한은 나와 좀 생각이 다른 건 이해하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돕고 해야 교회의 질서가 잡히고 서로 화평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음식 준비하는 것, 무엇을 먹을지, 뭐 김밥을 먹을지 아니면 교회에서 해 먹을지 이런 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맡은 사람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이 모든 문제에서 완전히 같은 생각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두 성령 안에서 걷는다면 서로 간에 완전히 동의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때론 육신 안에서 걸을 때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항상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육신 안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성령 안에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다른 사람이 육신 안에 있을 때 내가 성령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같은 생각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 서로 평화롭게 지내고 성경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선 다른 형제 자매에 대해서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형제들 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세 번째는 바로 인내예요. 아이들을 양육하는 분들은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인내라는 사실에 동의하실 겁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이제 뉴스를 보면 그 아이들을 뭐 유치원, 그 어린이집 교사든지 아니면 뭐 보모든지 아이들을 학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뉴스에 크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막 댓글들 달리고 공분을 하게 되잖아요. 저도 이제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로서 그런 걸 보면 막 열받게 되거든요. 그런데요, 아주 가끔씩 이해가 될 때도 있어요. 제가 제 아이를 돌볼 때도 뭐 이유 없이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막 그냥 계속 울고 벌써 다 먹을 거 다 먹고 다 잘 자고 상태가 좋아요. 아픈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막 울면서 막 때를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왜 우는지 이유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막 내 아이지만 막 그냥 때리고 싶은 때가 있어요. 막 함부로 하진 못하지만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내 아이인데도 그런데 하면 남의 아이를 보는 사람은 얼마나 더 그럴까.
이렇게 이해가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냥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참고 기다려주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평화롭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인내해 줘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평화롭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참아주고 인내해 줘야 됩니다. 나는 내가 저 형제 참아주고 있다고 생각하죠? 사실은 저 형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를 참아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부모가 아이들을 참아주고 인내로 대하듯이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참아줘야 돼요. 아, 저 형제는 너무 영적으로 어려. 이렇게 판단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 형제가 영적으로 어리다고 비판하고 막 욕하는 것이 아니라 참아줘야 돼요. 참아줘야 됩니다. 아,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지. 영적으로 내가 조금이라도 성장했다고 생각하면 참아줘야 돼요. 그게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의 할 일이에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막 그 비판하고 잘못하는 형제, 그러니까 뭔가 좀 잘못한다기보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형제를 비판하고 욕하고 다녀요. 참아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표시인 거예요. 세상에서의 나이는 40이나 50이나 60일지 몰라도 영적인 나이는 아직 갓난아이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고 서로 참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대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 아기를 키우다 보면 한밤중에 일어날 수도 있고 기저귀를 갈아줘야 될 때도 있어요. 같은 말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0번, 40번, 100번 할 때도 있어요. 똑같은 말을. 그러니까 인내심이 없다면 결코 이러한 것을 할 수 없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기가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성장했다고 생각한다면 자기보다 성장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인내해주고 참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2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급히 나아가서 다투지 말라. 그것의 마지막에 곧 내 이웃이 너를 모욕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즉시 해야 될 때가 있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할 때 참지 못하고 즉시 해버리면 모든 화평이 깨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는 도시를 취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인내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참으면 상급을 주신다고, 왕관을 주신다고까지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즉시 바꿔보겠다고 했다가 문제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문제를 일으켰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그 문제를 바로 잡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일반 사회에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면 훨씬 더 쉽게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어요. 먼저 기도하고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쉽고 정확하고 적절하게 문제를 풀어주실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마냥 눈감아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신 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시간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분명하게 죄를 짓고 있는데 그냥 눈감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역사해달라고 먼저 간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참아주셨던 것만큼 다른 형제를 참아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만큼 다른 자매에게도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만큼 다른 형제 자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고 많은 분쟁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도록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든 그것대로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으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라. 지금 이 말씀은 아예 판단을 아예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판단을 하되 주의해서 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너를 함부로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받게 되죠. 이것이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 원칙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잰 그 자로 우리가 다시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저 형제는 왜 저렇게 하고 있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요, 똑같이 우리는 평가받을 거예요. 관대하게 우리가 다른 형제에 대해서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관대하게 다른 형제를 대했던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관대하게 대우받을 것입니다. 너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혹은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내가 어찌 내 형제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눈에서 티를 빼내게 하라 하려느냐. 너 위선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 뒤에야 내가 분명하게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저는 하나님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저를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잘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제가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인내심을 가지고 정말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대하듯 그렇게 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오래 참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할 때마다 즉각 막 벌 주시는 게 아니라 오래 참고 말씀으로 저를 깨닫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즉시 막 치기를 원하시나요? 막 교통사고가 나게 하고 그렇죠. 막 무슨 사고가 나게 하고 그러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오래 참아주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나요? 아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대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번째, 우리가 성경적인 교제를 나누고 교회에서 화평하게 지내기 위해선 부드럽게 말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고 교제를 나누기 위해선 부드럽게 말해야 돼요.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돌이키거니와 가혹한 말들은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잠언 15장에 나와요. 제가 가끔씩 보는 동영상이 있는데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뭐 블랙박스로 보는 세상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사고를 주로 많이 다루는데 이제 보면 경각심도 갖고 이렇게 됩니다. 흥미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이제 제보자들이 주로 이제 제보를 하는 건데 어떤 경찰이 제보한 건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제 경찰차를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개인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사복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인지 모르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러면서 이제 업무를 하기 위해서 가는데 이제 제대로 신호를 받고 가는데 옆에 차가 착각했어요. 그래서 사거리를 건너는데 그 차가 끼어들었습니다. 사거리에서는 차선을 변경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교차로에선. 교차로 지나고 나서 변경할 수 있는 거거든요. 흰 점선 구간에서. 근데 이 경찰은 당연히 제대로 가고 있는데 누가 잘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착각한 거예요. 자기가 제대로 하고 있고 이 경찰이 잘못하고 있다고. 근데 경찰인지 모르죠, 그 사람. 문을 내리고 막 쌍욕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경찰은 잘못한 게 없어요. 블랙박스에도 다 찍혀 있고, 자기는 제대로 하고 있어요. 자기는 게다가 경찰이에요. 근데 딱 문을 내리고, 뭐라고 얘기하지 않고, 부드럽게 얘기하더라고요. 거칠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면, 선생님, 제가 지금 좀 잘못한 게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이 잘못된 쌍욕을 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상대방이 당황한 거예요. 자기가 욕했을 때 그쪽에서도 막 같이 욕할 줄 알았는데 아저씨라고 하지도 않고 선생님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황하면서 제가 착각한 것 같네요. 이러면서 좋게 부드럽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 사람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돌이킨대요. 근데 가혹한 말들은 분노를 일으킨대요. 잠언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말해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부드럽게 말해야 돼요.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부드럽거나 예의 바르지 않고 무례하고 거칠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예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보다 거칠게라도 복음을 전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왕 복음을 전하는 거 좀 더 친절하고 부드럽게 말하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잠깐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남편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여러분에게 화를 내며 거칠게 말할 때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말해야 될까요? 교회에서도 시험 봤으면 좋겠어요. 가끔씩. 주관식으로. 남편이 화를 내며 거칠게 말할 때 부인은 자매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 1번. 남편보다 더 거칠게 말해서 남편을 완전히 제압해 버려야 된다. 아니면 2번. 평소보다 더 부드럽게 이야기해야 된다. 남편이 화가 났을 때 남편보다 화를 더 크게 내면서 거칠게 말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평소보다 더 부드럽고 은혜롭게 말해보세요. 더 부드럽고 더 은혜롭게. 그러면 남편은 화를 풀 것이고 오히려 사과할 겁니다. 그렇죠. 남편이 부당한 일로 여러분에게 화를 낸다면 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남편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남편이 부당하게 화를 내요. 그럼 분명한 건 뭐냐면 지금 남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거거든요. 그때 딱 성경을 펴서 당신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엉망이구만 지적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남편에게 전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도록. 그러면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게 남편과 아내가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렇게 이 예가 저는 더 즐겁고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었지만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아내가 화를 낼 때 남편도 더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더 부드럽게 이야기한다면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죠. 거칠게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인간관계를 망칠 뿐이에요. 부드럽게 말해야 됩니다. 은혜롭게 말해야 돼요. 거칠게 말하는 것은 반감만 살 뿐이고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와 쓴뿌리만을 줄 뿐입니다. 거친 말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분열만 가져올 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내가 비교록 억울하고 화가 나더라도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뭐 기준이야 다양할 수 있지만 교통법규를 내가 어겼을 때 교통경찰에게 말을 하는 그 톤으로 말하면 됩니다. 교통경찰한테 내가 교통법규를 어겼어요. 근데 교통경찰한테 걸렸어요. 그때 막 화를 내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부드럽게 얘기하겠죠. 한 번만 봐주세요 막 하면서 그런 톤으로 얘기하면 전혀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말하는 내용보다 말하는 방식으로 인해서 방법으로 인해서 분열이 생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평화롭게 지내려면 부드럽고 친절하고 은혜롭게 말을 해야 합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말을 해야 돼요. 나의 말로 인해서 상대방이 복을 받을 수 있게 말을 해야 됩니다. 말도 심판한다고 했어요. 모든 행위와 말을 다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잠언 12장에서는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건강하게 하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말로 인해서 상대방이 더 건강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처를 주는 말은 대부분 상처를 주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마음에서 나와요. 여러분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은혜롭고 부드럽게 말할 수 없다면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나아요.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듣는 사람들을 건강하게 합니다.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하고 몸도 건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의 말은 아무런 유익도 없고 그저 상대방에게 상처만 줄 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바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나아요. 그러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그나마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게 되지만 이건 성경적으로 봐도 해야만 하는 상황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됩니다. 먼저. 그 사람한테 아예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하되 먼저 예수님께 말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이 말을 저 사람에게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러면 상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최대한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예수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말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내가 바로 가서 말해야지. 그게 아니라 먼저 예수님께 말하고 그 사람에게 말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일 주님께 말씀드릴 수가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사람한테 막 욕할 때도 있잖아요. 너 뭐하는 자식아 막 욕할 수도 있어요. 주님께 먼저 말하면 허락을 받으면 돼요. 주님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이런 욕을 할 건데 복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거기서 통과되지 않으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허락받을 수 없는 말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필요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주님께 얘기를 드렸는데 주님께서 오케이 하신다면 그러면 그 말을 해도 되는 말이에요. 그렇죠. 다섯 번째,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화평 가운데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야 돼요. 교만과 반역하는 마음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 나오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그들의 일로 인해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여러분은 아마 말씀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수고를 하는지 아실 겁니다. 말씀의 사역하는 자들이 교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서 좀 죄송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저도 그대로 그냥 말하겠습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에요. 그렇죠? 말씀의 사역자를 귀중하게 여겨야 화목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사역자를 귀중하게 여기고 나서 화목하게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서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건 상관없이 말씀의 사역자를 귀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평안 가운데 교회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보고 싶다면 말씀의 사역자를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제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물론 제 입장에선 부담이 되지만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말씀의 사역자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죠. 제가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이 성경을 믿는다면 말씀의 사역자를 귀중하게 여기고 또 서로가 화목하게 지내라는 이 말씀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이나 학교나 회사나 국가에서 평화롭게 지내려면 가정과 학교와 회사와 국가를 인도하는 사람을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선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을 귀중하게 여겨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화목하게 지내려면 가정을 인도하는 사람을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를 인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장님이 있고. 그 사람을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평화가 온다는 겁니다.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평화롭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이나 학교나 회사나 국가나 교회에서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한다면 인도하는 사람을 격려하고 돕고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인도자를 비방하게 만듭니다. 그래야 사역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물론 인도자에게 모든 사역이 달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인 것처럼 교회 인도자도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죠. 그래서 교회 인도자를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사람을 높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교회 인도자가 그리스도의 몸에서 한 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비뚤어진 마음과 어리석은 생각과 경솔한 입술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중단되거나 망가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마귀는 교회 밖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일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일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귀가 하는 일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교회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마귀가 일하는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6번째, 용서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그리스도인답다는 것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려면 용서하는 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일을 하고 있고 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용서하는 위치에 있을지 몰라도 언젠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용서받아야 될 위치에 있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며 순두교에게 간청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려 함이라. 7절에서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 교회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생각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잘 지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같은 생각을 품으라고 간청했습니다. 서로를 용서해야 돼요. 성경은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죄를 짓고 주님께 용서받은 적이 있죠.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용서받은 죄를 하나님께서 다시 끄집어내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용서하신 것은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용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완전한 용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 용서하신 것을 다시 끄집어서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면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것처럼 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완전히 잊으십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은 것처럼 대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에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용서해 줬다고 하면서 내가 전에 그거 용서해 줬지 계속 이야기하는 건 용서한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용서는 한 번 용서해 주면요 완전히 잊어버리는 게 용서입니다. 내가 전에 용서해 줬으니까 너 잘해야 돼. 너 다시 잘못하면 내가 그때 용서해 준 것도 다 무효로 할 거야. 이건 용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거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행한 그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지 못하는 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하기만 한다면 누가 얼마나 큰 죄를 여러분에게 지었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주님께 더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7번째,
서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화평 가운데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겠다는 확고한 마음이 있어야 되죠. 또 교제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또 인내심을 가져야 되고 부드럽게 말해야 되고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야 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화해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자신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을 시인하면 누구든 화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성경적인 용어예요. 그렇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이 나누는 특별한 사랑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기서 띠가 더 본드거든요. 본드. 매는 띠가 영어로는 본드예요. 본드.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 교리도 아닙니다. 같은 옷을 입는 것도 아니에요. 같은 찬송가를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같은 성경을 사용하는 것도 심지어는 아니에요. 같은 성경 사용해도요. 서로 반복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로 욕하고 그 교회 가지 말라고 서로 욕하고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 심지어 같은 교회 내에서도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같은 성경 사용하고 같은 교리를 믿는데 불러가지고 저 형제랑은 한마디로 어울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봤어요. 우리가 서로 다른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관점과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정당을 지지한다 해도 지금도요. 우리 교회 내에서도요. 탄핵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탄핵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 다 확인을 했어요. 네. 그래서 대답을 잘해야 돼요. 그럴 때는. 그분 앞에서 탄핵을 지지하는 것 같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그렇죠.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과 생각이 같다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런데 다른 정당을 서로 지지하고 있어도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로 묶여 있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평화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집에 살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건 교육을 얼마나 받았건 어떤 과거가 있건 상관없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고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체의 사랑으로는 저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저를 사랑할 수 없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생각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그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려는 마음이 있죠. 여러분도 그렇고. 근데 제가 여러분을 만약에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저의 스타일에 맞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도 제가 여러분 스타일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좀 더 괜찮은 목사라고 하면 저도 어떤 꿈꾸는 목사상이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맞지 않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 안 해주셔도 돼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그렇죠. 여러분은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단순히 교회 내에서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에서는 사실 지금 이런 심각한 문제가 제가 아는 한 일어나진 않았어요. 이런 문제는 좀 더 사람이 많이 모이면 100명, 200명 넘어서 막 1000명 모이면요.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라이벌이 생기고 서로 미워하고 중상모략하고 이런 일이 생겨요. 근데 아직은 우리는 작은 교회죠. 이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물론 첫 번째 이제 예방 차원이에요. 예방 차원.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녀가 잘못할 때마다 반드시 징계를 했대요. 어떨 때는 잘못하지 않아도 징계할 때도 있대요. 그래서 묻는데요. 맞고 나서. 제가 왜 맞았죠? 이게 물으면 예방주사야. 딱 그렇게 얘기한대요. 네, 전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예방 차원이고 두 번째는 가정에서도 필요해요. 가정에서. 교회에선 지금 문제는 없어요. 큰 갈등은 없죠. 제가 아는 한 서로 막 싸우고 이런 분은 없어요. 근데 이제 가정에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저희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가정이 저희도 완전히 다 평화하지만은 않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갈등이 있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직장이나 학교나 이제 일반 사회생활 할 때 또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적용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만을 위해서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걸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그리스도를 그게 따르는 겁니다. 그냥 교리만 뭐 다 믿는다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면 독립침례교회에서는요. 교리는 예수님을 따르지만 실행은 전혀 따르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따르는 게 아닙니다. 교리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리를 믿고 실행도 예수님이 하신 걸 따라야 돼요. 예수님은요.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짓는 사람은 미워하세요, 예수님께서. 하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목숨을 내어주셨잖아요.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뭐 이걸 떠나서 이게 우리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구원받았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거듭나서.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이 보시기에 항상 예쁜 짓만 하면서 살까요? 한마디로? 그러지 않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 하는 거예요. 제가 제 인생을 제가 객관적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흡족하시는 그런 인생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도 별로 다르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구원해주고 그만큼 인내해주고 그만큼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만큼 진리를 알려줬는데도 아직도 엉터리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요, 이게 인간적인 자연스러운 감정은 미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엉터리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고 계세요. 왠지 아세요? 왜 예수님께서 저를 아직도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요,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누구의 마음을 바꾸는지 아세요? 상대방의 기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마음도 바꿀 수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 먼저 나의 마음이 변해요. 여러분이 아마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매일 그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매일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지 아세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보다 더 끔찍한 죄를 지을 때도 있잖아요. 엉터리로 살 때가 있고. 그런데 왜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지 아세요? 우리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기 때문에 매일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순간순간.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확실한 이유 중 하나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매일 중보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른 형제 자매들과 화평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가정에서 또 화평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형제 자매도 사랑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형제 자매 또 어떤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형제 자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어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사해가 되면 안 돼요. 흘러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고 계세요. 이걸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부어주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그 사람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은 변할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지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사랑이 충만한 마음으로 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교회도 변하고 가정도 변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른 형제 자매들과 화평 가운데 교제를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속한 그 사회에서도 화평하게 여러분이 지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고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용기와 또 담대함과 또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저희의 능력으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저희를 싫어하는 사람들, 저희에게 손해 끼칠 사람들을 저희가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저희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도 저희가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저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저희가 가장 먼저 변해야 될 것은 바로 저희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마음을 통해서 또 저희의 행위도 변화될 수 있고 또 저희의 행위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또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